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양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암송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하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죠. 그리고 딴 길로 새버린 겁니다. 뒤늦게 이 아버지가 큰아들이 가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작은 아들한테 가서 네가 형 대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려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은 싫어요.
아니, 형이 할 일을 내가 왜 해요? 나 오늘 바빠요. 하면서 투덜대면서 아버지의 청을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친구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다가 노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아버지 말을 들을 걸 그랬나? 결국 그 마음을 다시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알 수 있죠.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고 맏아들은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세상으로부터 또는 동족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창녀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역사 이래로 누가 창녀에게 제대로 대접을 해줍니까? 아무도 대접을 안 해주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단지 정말로 죄 있는 자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맏아들에게는 죄가 없는 것일까요?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성경에도 무슨 연좌제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죄가 상속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종으로 사로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누구든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먹음으로 그들은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고요. 도덕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감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죽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권세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비로소 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아버지 앞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담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은 원리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대로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또 장로들,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그런 사두개인의 그런 세속화된 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교인들이 헬라화되어서 세속화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고 신앙적인 순교를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나중에 오면은 다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미드라시나 탈무드와 같은 그런 주석서를 인용해서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신앙적인 의무를 빠져나갑니다. 신앙적인 의무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있는 말씀 중에 부모의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지만은 너희들은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것으로 하면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규정을 남용해서 너희가 부모 섬기는 것을 외면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이 세속화입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대로 신앙을 또는 성경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종교를 타락시키는 아주 무서운 독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또 성전에 있는 짐승들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원래 성전에서는 장사를, 매매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자기들의 돈벌이를 나는 사업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애초에는 그게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덜어준다고 하는 아주 좋은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오면은 짐승들이 탈이 나고 병이 나고 또 다리가 부러지고 또 오다가 죽는 놈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성전에 와서 그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도록 그렇게 하려는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늘도둑이 쏘도둑되고 작은 바늘구멍이 나중에 둑을 무너지게 만든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좋은 의도로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사람이 좀 편한 대로 사정을 봐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배만 불리고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다들에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고 뱃속만 불리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세속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우리가 편한 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날 저도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도저히 평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로 하여금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핑계로 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은
이것도 세속을 따라가는 하나의 세속화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점점 우리가 내가 자기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식이었고, 그리고 망나니처럼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러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도 그 아들이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후에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인생을 돌이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명종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하말티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셨지만은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선택해서 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게 된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허물도 죄와 같은 의미지만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다르게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닐까 하고 서로 그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이나 그 아픔이 당장은 견딜 수가 없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고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주로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울분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내 원수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시고 외면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또 자기의 감정을 격한 감정을 토로를 하지만은 시편 기자는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것까지도 감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죄조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지은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죄값도 치를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그 몸에 한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으며 병정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으며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고 계실 때, 그리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무려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서 계셨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죄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견딜 수 없으셨던 겁니다. 몸에 가해지는 채찍이나 매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면을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책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면은 사람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은 기도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는 것, 그것을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외면을 하실 때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오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토록 큰 고통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편하셨을까요? 네가 받아야 될 고통을 네가 당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셨을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신이 그토록 싫어하고 당신이 그토록 진노하시는 세상의 죄를 뒤집어 씌우셔야 된다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다음은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것들, 내 편리와 내 안락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들, 내 가정과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거스르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을 떠나서 자기가 좋은 길로 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회개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편리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것들로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자기만을 위한 세대입니다. 자기 만족만을 위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힘들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수록 우리의 시선은 더 먼 곳을 향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에 치중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세상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나고 주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날 수 있는, 만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 말씀들이 마음에 부딪힐 때도 있고 또 너무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에 답답한 얘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들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 넓은 평수의 아파트, 좋은 옷, 좋은 신발, 이런 것들만 있으면 TV 홈쇼핑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척척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적어야 됩니다. 적어도 저쪽 자살률이 세계 랭킹이 저쪽 맨 끝에서 몇 번째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만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 정말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옷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으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피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더 좋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환경과 상황과 현실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아무리 놀아본들 스스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